오랜만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말씀 앞에 열어놓고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237개의 나라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몇 나라 살리려고요? 이게 3개 나라예요. 세 개 나라가 이게 공인된 것이 237개 나라. 뭐 더 들 수 있고 덜 들 수 있지만 237개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3개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상 나라로 해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는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사단의 나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요 앞에 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나라.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나라인데 요 나라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라예요. 사단이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나라에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이 영적인 걸 몰라. 영적인 거.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자꾸 이게 어려움당하고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 안 보이는 일이 벌써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그게 창세기 3장에서요. 이런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나와요. 사단이 가만히 와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타락해서 결국은 다 멸망받게 만들어요. 또 안 보이게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것 쌓다가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전부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 나라에 빠지면 요거 모르고 여기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나라 알아야 되지만 또 알아야 되는 게 영적 나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냈잖아요.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나라에는 누가 있느냐? 최고 높은 게 왕이에요. 세상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왕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왕도 살렸고요. 다니엘이 왕도 살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소년 다윗이 사울왕을 살렸다니까. 그 세상 왕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왕들을 썸밋이라고 말하는데 왕을 살리는 썸밋이라서 여러분들을 영적 썸밋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자, 그런데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왕 살릴 수 있는 기능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왕을 살리는 기능이 뭐냐? 꿈 해석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왕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기능이에요. 기능. 그건 다 주셨어. 요거 가지고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바로왕을 살리니까 애굽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돼. 요셉 때문에 애굽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화 서밋. 이걸 우리가 삶 서밋이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영적 서밋이 되면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3서밋은 기억하고 가야 돼. 이 3서밋이 된 사람을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걸 플랫폼. 3서밋 된 사람에게는 답 달라고 사람이 와. 바로가 요셉의 소문을 듣고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 모르겠다. 누가 이 꿈 해석해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소문을 냈더니 있어요 요셉이. 그게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플랫폼을. 그런데 왔는데 신기하네. 바울이 요셉한테 답을 얻고 가. 그게 망대예요. 파수망대.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얼만큼 답을 주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살리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라는 거예요. 안테나. 237 나라 전 세계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살리고 오는 사람 다 살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면 다 살려. 이게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서밋만 되면 세상 왕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비전 캠프 시간에 꼭 붙잡고 가는 게 뭐냐? 내가 서밋 되면 세상 살릴 사람이 되는구나. 그게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2절 보니까 세상을 살리는 작은 자인데 여러분들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인데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우리가 볼 땐 약한 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 가지고 천을 이루고 작은 자 가지고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가지고 강국을 이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얼마나 약한 자들이요. 근데 약한 제자들 가지고 세상 강대국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저 로마 강대국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됐다니까. 힘없는 초대교회.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약한 초대교회가 저 강대국 로마를 꺾고 살렸다니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영적 서밋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영적 서밋. 자, 세상에는 세상 서밋 되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세상 서밋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그게 서밋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거 말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도 다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서밋, 영적 서밋. 그걸 뭐라 하느냐? 사람은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요. 영적 상태가. 부자인데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 대통령인데도 자살한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도. 회사의 대그룹의 회장인데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어. 대통령은 바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세상에 서밋들이 왜 자살했어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 사람은 60만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 건강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영적으로 병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이 건강한 게 서밋이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럼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지?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근본이 뭐고 뿌리가 뭐고 진짜 본질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다가 이걸 심어 놓으셨어. 말씀 속에. 그래 말씀이 뭔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니, 말씀을 자꾸 보고 들으니까 아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있구나. 나는 죽은 자인데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나는 병든 자인데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나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자, 여러분들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에 영적인 거 모르고 다 죽은 사람들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이 살렸어. 그럼 복음은 누구냐? 이 복음이 그 복음 보니까 여자의 우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자, 이게 성경 속에 꽉 차 있는 내용이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천동을 해도 요거 모르면 성경 읽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듣는데 요거 빠지고 들으면 좋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어떤 능력이냐? 나를 이 영적인 데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왜 이 복음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옥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요. 쏙 들어가는 걸 각인이라 그래. 쏙 들어가는 각인시키는 거야. 각인은 이런 도장 새길 때 도장 파잖아요. 각인, 이 이름 꼭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쏙 들어가서 확 박혀버려야 돼. 꽉 박히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인치신다. 확 인을 쳐버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확 박히도록 성령이 확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 들어가면 이건 최고예요. 나는 모자라도 요거는 최고거든. 근데 최고가 자꾸 안 돼. 왜 안 되느냐? 요게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할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있는 그리스도가 자꾸 힘이 생겨.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리스도는 답이요, 그리스도는 맞아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 속에 확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니까 신기하네. 말이 이상해졌어. 행동이 이상해졌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 이게 딱 체질이 되면 영적 썸밋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영적 상태가 딱 이게 되면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속에 요게 들어가서 체질되는 순간에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사람이요. 왕을 만나도 살리고 진짜 사형수 완전 정과 10범 20범 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살릴 수 있고. 그게 뭐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게 답이란 말이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언제 쓰면 좋겠는가? 이게 언제 쓰면 좋겠는가? 언제 쓰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이게 어릴 때부터요. 영적 서밋은 어릴 때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이게 들어가 버리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인데 너도 고통당할 거예요. 근데 너는 어려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 왜냐?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살릴 수 있어. 그게 디모데예요. 아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 이게 들어가니까 아무리 고통당하는 때라도 이게 들어간 디모데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릴 때 요게 들어가면 지금은 잘 몰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을 살릴 사람이 되려면 요게 들어간 서밋이 돼야 돼. 예, 요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라니까. 이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디모데만 그랬나? 성경이 여러분들 시간 짧아서 성경 다 설명 못하지만 맨날 렘넌트 7명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제사장,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잖아. 237 나라까지 살렸다니까. 야, 이만큼 대단해.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는 뭐가 비전일세의 꿈이 뭐냐?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뭐냐?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일까? 그래, 나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남은 자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될 거예요. 남는 자가 될 거예요. 남을 자가 될 거예요. 와, 엄청나지요? 다 쓰러지고 무너진다니까, 없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릇하기 남은 자예요. 자, 그래서 남은 자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라고 나와. 다 배임을 당해도 말이요, 이 그릇하기는 남은 자가 어떻게 돼? 이렇게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요게 뭐냐? 정복자가 된다니까. 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어떻게? 요 남은 자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는 어떻게 되나? 이 사이에는 자꾸 흔들려. 흔들리지 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 흔들리면 안 돼.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흔들리지 마. 그게 여러분들에게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봐.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요 세 구절만 가지고도 와, 남은 자는 이렇게 정복자가 된다. 근데 자꾸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여호와랑 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니까 말씀 붙잡아. 자, 그럼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준 게 기능 서밋이. 이거 몇 분까지 해야 되나? 기능 서밋은 뭐냐? 달란트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다. 자,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어. 달란트 다 있어. 자, 일단 다윗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성경의 렘넌트 다 얘기했지만 다윗은 영적 서밋으로 기능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사람 됐으니까 다윗까지 보자고. 다윗 소년시대. 자, 다윗 소년시대 뭐 했다고 그랬죠?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목동이었어. 목동. 아니 양치기는 뭐가 필요하냐? 막대기가 물맷돌이 필요해. 근데 이 목동일 때 뭐하냐? 재능이 엄청 많이 이때 나왔어. 어릴 때 하나님이신 재능. 요게 뭐냐? 다윗이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진 거요.
그래서 가진 거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거 있어. 그 가진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신 거니까 가지. 여러분들 없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있어. 내가 가진 거. 그 가진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 다윗은 목동이를 얼마나 잘했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가 된 거잖아. 양우리에서 빼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 목동을 잘하니까. 이건 다윗에게 달란트지. 양치기 하지만. 근데 그것만 잘한 게 아니잖아. 요셉은 양들을 지켜야 하잖아. 양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양들을 지키라고 뭘 줬냐? 도구를 줬어. 그 도구가 뭐냐? 잘하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까 양치기 하면서 양을 키우려니까 반드시 물매와 돌이 있어야 돼. 그 물매와 돌은 뭐냐? 도구요. 양을 치는 도구요. 양을 치는 도구인데 양치기는 도구 가지고 양 쳤는데 물매고 돌 가지고 양 쳤는데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 양치는 그 양치는 거, 양을 치는 도구였는데 이걸 하나님이 써가지고 골리앗을 꺾는데 이게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어버린 거예요. 와,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날이 와. 도구. 자, 그런데 이 도구를 자꾸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도구는 자꾸 훈련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게 뭐냐? 그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게 다 뭐냐? 훈련이요. 훈련. 근데 이때 훈련 받을 때 쓰는 게 뭐였느냐? 자, 돌멩이 한 번, 두 번 던져서 양 죽이는 거 아니잖아. 처음엔 던질 때 못 맞출 수도 있잖아. 그렇지? 사자, 곰 처음부터 되나? 자꾸 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가지고 훈련이 완전히 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도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공부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으면 그렇게 쓰임 받는다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길. 자, 그러면 문화 서밋이 되지.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문화 서밋은 이게 되어지면 내가 문화 서밋이 돼. 왜 문화 서밋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이 어둠이 캄캄한 문화예요. 흑암 문화. 이거 어둠 문화라. 어둠 문화. 세상에는 빛이 없는 흑암 문화, 어둠 문화가 꽉 찼어요. 그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문화를 뭐냐? 네피림 문화라.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냐? 귀신, 접신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화, 흑암 문화를 전부 귀신 문화라는 거야. 귀신 문화.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 문화가 진짜 있느냐? 그래서 이 문화를, 이 흑암 어둠은 마귀는 전부 숨어 있어. 귀신은 전부 있어. 안 보여. 귀신은 안 보여. 귀신 안 보이는데 귀신을 싹 덮어놓은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포장 문화인데 그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전부 우상 종교, 요거는 다 뭐냐? 이 3단체 이런 유해지 운동 다 이게 뭐냐? 요게 싹 포장돼 가지고 문화요. 그 요 속에 요 우상 종교 속에 요 속에 들어가서 계속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걸 몰라. 문화라고 그래. 요걸 우상 종교를 문화라고 그래. 포장 요걸. 우리 친구들이 우상 종교 이거 숭배하면 큰일 나. 집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가족이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모들이 큰 우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너무 많아. 그렇죠? 왜냐? 귀신을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귀신 역사서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우상 종교는 어떻게 결국 이게 타락하는 거 이게. 그게 이제 뭐냐? 이게 중독, 타락,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상 종교는 따라오는 게 타락이야. 잘 봐. 우상 종교하는 집에 특징이 뭐냐? 중독자가 많고 타락이 많아요. 전부 깨지고 무너지는 전부 뭐냐? 이게 다 우상 종교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걸 회복하는 것은 빛밖에 없어. 빛,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빛이요. 이해됐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딱 되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화를 바꿀 때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빛을 발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진 달란트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흑암 문화 바꿔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저 우상 나라 들어가면 거기 가서 내가 가진 기능 가지고, 그렇잖아요. 기술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기술 가진 사람이 빛이 거기서 발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될까? 결론. 자, 우리 친구들 제일 중요한 거요. 오늘은 캠프 했잖아. 비전 캠프. 캠프가 뭐냐? 빛이란 말이야. 빛. 캠프는 당겨서 빛이요. 이거 지금 다 빛을 얘기하는 거야. 빛. 다 빛을 얘기하는 거야. 빛이지. 자,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 되느냐?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래 캠프라 그래. 미래 캠프. 우리 친구들이 오직이 뭐냐? 미래 캠프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왜 오직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할게. 앞으로 이 3단체가 계속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데, 어둠 끌고 가는 게 뭐냐? 4차 산업, 5차 산업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거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진짜 오직이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정신병 시대에 정신병을 살릴 수 있는 게 오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게 렘넌트들이 오늘 오직이라는 복음을 붙잡은 게 캠프요. 오직 빛나는 거요. 오직 빛이 비추는 거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율성이요. 율성은 뭐요? 남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할 수 없는 것, 그렇죠? 남이 갈 수 없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여기에다가 응답을 다 주셨어요. 여기에 응답, 율성의 응답이에요. 여기에서 남이 다 못 가, 안 가, 볼 수도 없어. 나 안 가, 나 싫어, 나 못해, 나 안 갈 거요, 나 안 할 거요. 그런데 오직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게 무슨 캠프냐? 요걸 기도 캠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남이 할 수 없는 능력 받아야 있잖아. 능력. 성령 충만. 기도 성령 충만 능력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겠어? 재창조가 오는 거야. 재창조. 재창조가 뭐냐? 재창조는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여러분들이 봐봐. 이사야 43장 18, 19절에 보게 되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가 증인될 거예요. 그랬잖아요. 와, 여기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직과 율성을 가지고 가니까 현장에 다 이게 증거가 온다니까. 막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걸 뭐냐냐? 여러분들 달란트 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재창조 역사나 달란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달란트 가지고 자꾸 뭔가 바꿔가잖아. 변화시키잖아. 바꾸면 자꾸 뭔가 바꾸기만 하지. 그렇죠? 개혁이 안 돼. 본래 걸 못 찾아. 우리 달란트는 전부 본래 걸 찾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예요. 그렇지? 세상은 자꾸 바꿔하니까 돈은 많이 생기지만 점점 타락하고, 우리는 본래 것으로 달란트로 본래 걸 회복하면, 그렇죠?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가 얼마큼 돼야 돼? 전문화되게. 이게 세계화되게만.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기능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것, 삶 서미션 그 플랫폼이다. 그리고 파수망대구 안테나다. 이걸 우리들이 딱 닦아주고 살아야 돼.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요게 우리 렘넌트에게 꼭 성취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 살릴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말씀 주신 거 마음에 잘 담고 이 말씀이 꼭 성취되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시대를 살릴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